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6개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살아냈습니다. 또 다른 6개월, 새 6개월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령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민족 세워가도록 결단하며 출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하여 주시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고 그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담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물과 헌신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남은 6개월이 2021년 남은 6개월이 복되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경배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영의 깊은 예배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새로운 6개월을 주신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지나온 6개월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고 새로운 결단과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6개월은 더욱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부족함 없고 말씀을 따라 언약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6개월을 살아오면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깝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죄가 무엇이든 진실함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쏟아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들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379장 내 갈 길 멀고 깊은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갈 길 멀고 나만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기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한 절기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번 절기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한금 바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모든 절기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림자 표상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나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8절 19절을 봅니다.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떡과 함께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못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토지의 소산물, 만물, 첫 열매이나 자식의 만물, 첫 아들이 유월절로 인하여 다 여호와의 것임을 보여주고 또 만물이 드려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아이스크림도 함께 먹지 않습니다. 만약 함께 먹으면 그것들이 위에 들어가서 함께 섞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적어도 몇 시간
지난 후에야 우유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은 율법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란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절기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발효된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떡을 구워서 빨리 먹고 나오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이날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규례와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시고 무교절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묵은 누룩이란 음행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행위들, 불신의 삶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본문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교절로부터 49일을 헤아려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땅이 없는 뇌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가난한 자들이 참여하게 하므로 복의 혜택을 받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합니다.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밤에 잡히시고 무교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신 후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날,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제를 지키던 자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절기의 그림자이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기에 이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접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의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 단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여 보리 농사 짓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추수의 시작이 이방인에게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리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6월절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절기이지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야 추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무엇들을 하는 건지 레위기 23장 33절 44절을 보면 한 해의 마지막 토지 소산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개미가 부지런히 모았으니 겨울에 뜨뜻하게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막에 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맥추제를 잘 지키고 추수감사절 잘 지켜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부자가 되어 창고가 넘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기들이 다 나타날 실체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추수 기간입니다. 인간 영혼들을 추수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고 가라지가 나오고 추수하는 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해석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세상 끝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이란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세상의 끝입니다.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추수 때라고 추수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아시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초막에 사는 심정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큰 영화를 보겠다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투자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를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봉독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곳간에 들이실 인생 추수를, 영혼 추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켜야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맥주절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됩니다. 맥주절에 대한 명칭들이 넷이 있습니다. 먼저는 맥주절, 두 번째는 초실절,
세 번째는 칠칠절, 네 번째는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각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죄악에서 택하시고 죄악 세상에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는 밀보다 보리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입니다. 보리 맥자지요. 당시 보리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하천민의 양식이지만 이런 씨앗이라도 뿌리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애굽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림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맥추절을 말하면서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셨던 겁니다. 독일의 정치인 마키 바덴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값싼 여관에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적을 맞은 것입니다. 화가 나서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친구가 헌 신발을 빌려주며 주일이니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했던 겁니다. 마키 바데는 마지못해서 그래 가자 하고 갔는데 교인들 중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마키 바데는 자신에 대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네.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겠네. 나는 두 다리가 있지 않는가. 신발을 또 사서 신으면 된댄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다니.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그 후부터 언제나 감사의 생활을 하며 원망할 일이 생기면 항상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독일 국민의 존경받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 국가를 위해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맥추절은 우리 육신의 감사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잊어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추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의 다른 이름 초실절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여기 첫 열매, 첫 이삭 말은 초실, 처음 거두는 열매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첫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만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온전케 해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초실절에 맥주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의 다른 이름 칠칠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6월절에서 시작하여 7주를 센 다음 날이 바로 맥주절이요 칠칠절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7번 헤아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안식일이 7번이니 이것은 완전한 안식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완전수의 또 완전수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바 되셨고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으니 우리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실족해서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용케도 손을 뻗어서 뭔가를 잡았으면 나뭇가지를 붙잡았던 거죠. 간신히 목숨을 구한 그 사람인 절벽 위를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온 듯 했습니다. 아들아 염려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험에서 구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선 네가 잡고 있는 나무를 놓아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 말 믿고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자 그 사람은 잠시 후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딴 사람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놓으라고 하면 놓아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너무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시니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감사하는 칠칠절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다른 이름 오순절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50일이 나오는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하며 겸손과 굉해함으로 온전히 받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무궁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맥주절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 부활을 약속하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감사하며 진실로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복된 천국의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한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영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찬양합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공의를 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과 희년과 절기들을 주신 것은 예물과 헌금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며 나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추절에 77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을 같이 알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하반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실 미래의 모든 삶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기를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에 우리 마음 정성과 믿음을 담아 자원하여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에 믿음과 정성을 담은 11조와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 예물을 주여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인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으로 청지기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옥한 말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하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이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올리의 본당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감사드리는 하반기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우리 여전도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눕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시상을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성경 문제를 20분 이상 풀어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합니다. 구역 시상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경건 훈련을 잘하고 주의성수 잘한 4구역을 칭찬하면서 선물을 전달합니다.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강의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누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6개월을 잘 보내고 또 다른 6개월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맥주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나아갑니다. 6개월 사는 동안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위축됐던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꿈꾸며 삶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는 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늘 드리는 우리 주한 백성들,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신앙의 삶을 회복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머리 숙인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